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는 축복의 제목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사역 가실 때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는 더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축복된 시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간 다음에 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하는 일과 또 더 큰 일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구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처럼 그런 일을 할 거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어떨 때는 놀라운 기적 이런 것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가르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고 놀라운 삶을 사셨는데요, 그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내보다 더 큰 사역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하고는 사실은 여러분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별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실제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한 번 설교해 가지고 5,000명을 구원하고 3,000명을 구원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현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는 것은 쉽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러고 기도 안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기도를 늘 이렇게 해야 돼요. 또렷하게 기도하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안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혹시 안 주실지라도 좀 다부지게 딱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을 딱 해가지고 그것을 기도하시고 하나님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믿는 자에게 주는 축복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자기만 바라보기 때문에 힘이 빠지고요,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자기를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의사 선생님도
아니 약사 이 분도 자기가 살아도 이게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살아도 빚만 지고 해도 뭐가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큰 일을 못했지만 김성노 목사님 보면 그걸 저희가 확실히 느껴요. 김성노 목사님은 나이가 30세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는 막 20살 초반에 믿었는데 이렇게 늦게 믿었는데도 정말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을 뿐만 아니라 좀 많은 큰 교회도 세우고, 또 이분은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머리가 제가 봤을 때 저보다도 공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학교 다닐 때 맨날 꼴등했어요. 꼴등.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도 F도 있고 뭐 C도 있고 D도 있고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C, D 뭐 그런 거 잘 안 맞았거든요. 거의 뭐 B 이상이었고 좀 이렇게 점수를 뭐 그분보다는 더 잘 맞았어요. 근데 이분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데도 정말 지금 또 이런 간증자를 이렇게 많이 배출할 정도로 큰 일을 하셨어요. 이분은 뭐 자기 힘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딱 봐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힘이 좀 연약해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세요. 저도 이렇게 청년 때부터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뭘 기도했냐? 저도 그냥 크게 기도했어요. 작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조지 물러처럼 그렇게 훌륭한 그런 목사가 이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조지 물러 훌륭한 신앙인이죠. 또 한경직 목사님, 우리나라 최고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처럼 정말 저도 좀 이렇게 좋은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허드슨 테일러처럼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렇게 나중에 지금 돌아보니까 다 목사님이에요. 세 분 다. 한 분은 선교사구나. 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런 분처럼 훌륭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나라 인격이 좋은 목사님이에요. 그 부분의 인격을 좀 담고 싶었고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잘 받는 목사님이었어요. 또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선교를 잘해서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살았던 분이에요. 행복하게. 사역을 하면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래서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거의 2개는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2개가 뭐냐? 허드슨 테일러처럼 행복한 신앙인이 됐어요. 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한경질 목사님처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에보다 제가 옛날에 좀 까다로웠거든요. 성격도 좀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인격이 많이 좋아졌어요. 왜 그러냐? 물론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로 이제 조지 물러 목사님처럼 아직 뭐 믿음으로 기도해가 응답 다 받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사람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능력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지혜가 뛰어나거나 뭐 건강하거나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로는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6절 1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뭐냐면 고아가 아니라 자녀로 살게 하는 축복이에요. 고아. 여러분 고아로 살고 싶습니까? 자녀로 살고 싶습니까? 고아하고 자녀하고는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아는요 고아된 분에게 좀 죄송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부모님이 없는 분들하고 이렇게 자녀들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고아는 뭔가 이렇게 거칠이해요. 뭔가 약간 초라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늘 케어하고 부모님이 늘 사랑을 받고 그런 조그만 애들은 보면 애들이 기티가 나요. 그리고 애들이 얼굴이 번들번들하고 그래요. 애들이 뭐 아무것도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자녀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뭔가 기티가 나고 얼굴이 번들번들하고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고아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약간 힘이 없고 고아니까 영적 고아.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살게 하세요. 자녀로 항상 자신감 있게 살게 하고요. 뭔가 얼굴이 좀 기티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영적으로 좀 그래요. 육체적인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요 고아가 아니라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자녀들에게는요 건세가 있으면 건세. 자녀는 자녀의 건세가 있어요. 자녀는 뭐 아무데나 자기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막 마음대로 해도 돼요. 냉장고 들어가 냉장고 먹어도 되고요. 자기 뭐 아무런 힘이 있어요. 자녀는. 근데 고아는 그렇지 않아요. 17절에 보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고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함께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요.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살게 하세요. 자녀로 아주 기티나고 아주 이렇게 기쁨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놀라운 것이 다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죠? 우리가 늘 알아요. 제사함이 있고요. 영생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지혜가 있고요. 예수님 안에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요 고아가 아니라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요 물질의 축복받으면 축복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물질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는 차원이 달라요. 자녀의 축복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그 축복이 자녀의 축복입니다. 전에 부자씨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 믿기 전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힘들었냐니까 자기는 정말 학교도 많이 못하고 공장에 가 일하는데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공장에 일하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친구하고 같이. 그리고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달라졌냐? 뭔가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오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자기 그때 뭐 방언도 하고 뭐 이랬다 하더라고. 그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 공부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학교를 집사람이 중학교 했어요. 그리고 독학으로 고등학교를 또 했습니다. 그 독학으로 해서 그것도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또 대학교도 이렇게 마치고 저 눈높이 교사도 한 25년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면요 다릅니다. 자녀는 뭐 조금 실력 없고 뭐 이거 상관없어요. 우리가 고아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뭔가 하려고 해도 자신감이 안 생겨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자녀로서 그런 어떤 것이 생깁니다. 자녀라는 것은요 놀랍습니다. 3살 난 아이가 필요한 것이 뭐죠? 자기 엄마의 품속이에요. 3살 난 아기가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3살 난 아이같이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갖춘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자신감 있게 잘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사실 좀 예수님이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가지만은 내가 가도 너희들이 이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도 내가 너희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났지만은 성령님과 함께 또 자녀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아는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낍니다. 고아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어떠냐면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비록 환경이 안 좋아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뭐 환경 좋든지 안 좋든지 엄마가 옆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뭐 환경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3번째로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예수님의 영도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요. 진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인생 정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 세상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거짓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는요 진리가 있어요. 진리. 여러분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는 막 진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진리를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요 뭔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딱 본 느낌이에요. 빛을 딱 보면 빛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움 가운데 빛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빛이 없으면 그냥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돌다가 왔다 갔다 그러면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요 어둠의 세상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방황.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저는 유튜브 보니까 방황하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로 계속 방황해요. 여행을 하는데 자기가 왜 지금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 이유도 없어. 그냥 뭐 어디 뭔가 해야 될 일도 없으니까 계속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방황하고 여행을 하긴 하는데 자기가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여행하는 거예요. 어디 정착도 못하고 그런 분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세상은요 어둠입니다. 여러분 어둠이라 그러니까 실감하실지 모르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길에서 헤맵니다. 해방신학도 있고요 공산주의도 있고 인본주의도 있고
뭐 유명한 어떤 사람이 썼던 어떤 글들도 있는데요. 그거 다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진리하고 반대로 된 것도 있고요. 진리하고 비슷한데 진리 아닌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상 중에는. 진리는 뭔가 그러면? 진리는 성경이에요. 성경.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가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진리는요 복음이고 진리는 부활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부활을 따라가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잘 믿을 수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으로 잘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진리로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철학, 심리학, 역사학,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사실은 이거는 이 세상의 어떤 진리일 수는 있어요. 이 세상의 진리.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플러스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 세상보다 더 커요. 실제로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진리나 기술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 따라가는 게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잘 와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예배 가운데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방황합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진리로 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의 첫 번째는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좀 해주세요. 제가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꼭 해주세요. 중요 안 한 것도 해줍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이렇게 들어주세요. 근데 어떨 때는 중요한 거는 저는 안 들어준 적이 없어요.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 인생의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들어주셨어요. 저도 하나님 좋은 아가씨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집사람 만나게 했어요. 근데 집사람 만나기 전에 2번이나 꿈을 꿨어요.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하라고.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막 좀 좋은 직장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목회자 하라 그래. 뭐 처음에는 뭐 다른 어떤 디자인 한 10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목회자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저희들을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놀라운 능력과 자녀로서의 축복 그리고 진리로 항상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